성경은요, 사람이 태어나면 마지막이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이 앞에 그림 보시면 인생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심판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간 자기들의 행위로 이 심판대를 통과할 인생들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항상 심판대에서 탈락해요. 모든 인생. 근데 어떻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대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모자라는 걸 누가 대신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무엇인가로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아니면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그 많은 일들을 해서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예요. 야,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믿는 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가 원하는 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우리는 이 심판대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모든 종교가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뭘 배워가요? 구원의 문제, 저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을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기여할 수가 없고 거기에 숟가락을 올릴 수도 없는 존재라.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해요? 땀 흘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적을 잘 받고 내 인생이 쫙 펼치는 게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려서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어떠한 것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못 깨닫지. 그러면서 나는 목사니, 나는 모태신앙이니, 나는 교회를 20, 30년 다녔니, 나는 11조 생활을 하니, 나는 교회에서 행한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니까 나는 성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래요? 당신을 숨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야, 아직 내가 빛이잖아. 내가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 그래 놓고 3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숨어버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을 떠나가서 뭐 했다고요? 숨으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3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을 떠나가서 뭐 한다고요? 숨으시지. 여러분, 이 성경은 웃기잖아요. 야, 니네 내가 지금 죽기 전에 조금 너네들 살아있잖아. 그동안 나를 믿어. 그리고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빛을 말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버렸다고요? 숨었다. 근데 이 숨었다는 걸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 즐겨 쓰셨다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옛날에 했던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줘야 인간들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과의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자마자 나는 교회에 있었고 그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주님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그게 저주.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믿으라고요? 믿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배워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주인 대신 당신이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변화산 밑에서 간질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빠의 얘기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줄 때가 올 거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끌고 변화산에 가셔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잘 아는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구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히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줬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가 초등학생에서 일 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때 그 변화산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간질 들린 아이를 예수께 데려와서 고침받으려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는 없어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대신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러 보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권능 딱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귀신 쫓아냈잖아. 안전병이 일으켰잖아. 야, 여기까지 거 우리 못하겠냐?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는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조금 각색을 하면 제자들이 서로 얘기했겠죠. 야, 기도 좀 더 크게 해봐. 네? 우리 분명히 됐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막 더 했겠죠. 막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랬겠죠. 그들이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이 점점 보여드는 거예요. 예? 그때 귀신도 역사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하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장사터가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거기를 딱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주님 내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하는 무슨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믿음이 너네는 없는데 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너 믿어? 이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성경을 잘
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런다고요. 근데 아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믿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내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뭐죠? 이런 웅덩이들을, 이런 함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 선악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는 성경을 좀 읽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성경을 알아, 예수님을 잘 알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웅덩이들을 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숨겨버리고 뭐라고? 너네 힘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배움으로, 너희의 세상적인 것으로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숨겨버렸습니다. 이 숨기심은 우리가 배웠지만 창세기에 어디서 나와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무슨 나무만 남아요? 생명나무만 남잖아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저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예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예수의 십자가, 하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뭐 먹지 말라 그래요? 성만찬, 떡과 포도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의 죄 문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건 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가벼이 여기는, 그걸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성만찬에서 참가하지 못해요. 요즘 교회들이야 막 교회 다니는 분들 어린애에서부터 해서 다 그냥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 다 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 외에 방법이 있다고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이 종교꾼들, 그 중에 창세에서 택한 자들이 그 저주의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숨기시고 가는 길을 아예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우리 공부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야, 너 가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귀를 막아버려. 그래서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주 아래서 그렇게 헤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예 가서 뭐 한다고요? 눈을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지자, 목사들은 뭘 하는 거냐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 하라고? 막아버려요. 그럼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복음을 막아요. 사람들이 못 듣게 하고 못 알아먹게끔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창세전 택한 자들은 복음을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아먹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 알아먹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누구만 드러나니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들이 행한 그 일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버리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막는데도 알아들으신다는 말은 누가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십니까? 교회라는 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을 알아먹게 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못 듣도록 못 깨닫도록 막아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대요. 그래요. 없다는 거.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뭐 투시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고,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을 가르치고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나는 그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막아버리는데 누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 믿지 말라고요. 우리 교인들이야 뭐 제 말을 너무 잘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은 거의 신이에요. 아시나요? 그의 말은 성경과 위배가 되더라도 뭐예요?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선한 인도를 따라 잘 가르침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몇 분들에게는 지난주하고 이번주 같이 설교했던 이 설교 원고를 나눠드릴 테니까 가서 자꾸 읽으셔요. 누구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자꾸 읽으시더라고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복 그렇게 원하면서도 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복, 지켜 행하는 복, 듣는 복은 왜 신경들을 안 쓰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렇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하면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서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은혜 그것만 우리 믿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들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원래 복음을 알고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냐고. 안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를 야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냐 보낼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위대한 말을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너 가라.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너 가서 사람들의 눈과 귀 닫고 깨닫는 마음을 막아버려. 혹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가지고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니까 막아버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여기 있지 10장에. 이 10절에 그렇게 하잖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까봐 너 가가지고 아예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주님 내가 가가지고 언제까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막아버릴까요? 이러니까 요때까지야. 이게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많을 때까지요? 황폐한 곳이 많아요.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숨겨지는 때가 언제까지예요? 황폐한 곳이 많아요. 그때까지 예수님 숨겨져요. 그럼 보자고요. 여기 황폐한 땅이라는 건 티끌이 원어로 보면 광야.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티끌. 흙이죠. 그게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야 우리는 흙이네, 티끌이네, 먼지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에레모스 광야 같은 쓸모없는 존재는 그걸 알 때까지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진. 잘 아세요. 그러면 내가 흑인에 나는 별 볼 일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없으면 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까지 숨겨지시냐면 내가 부인 되어질 때까지 숨겨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음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믿으라 그래놓고 빛이 있는 동안 믿으라 그래놓고 숨어버리시니 아니 하나님이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는 숨겨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티끌이요 광야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많다라는 게 충분한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내가 나는 티끌이 맞아. 나는 예수 없으면 그냥 쓰레기야. 요거를 온전히 깨달으면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유익하던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뭐로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그런 삶은 누구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는 쓰레기고 티끌인데 뭔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무슨 걸레라 그래요?
똥벌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와, 저 목사님 훌륭해, 저 목사님 보박지도 살아, 야, 저 목사님 보니 예수님이 살아있네, 이런 의는 뭐라고요? 똥벌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그때까지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겨진다. 근데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님 누가 모르고 아이 뭐 이게 이렇지요. 예수님 믿어야죠. 요게 사실은 영적으로 뭐예요? 올바른 게 아니라 죄라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 뭐라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걸 소경을 인도해 다 부동에 빠지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자,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야, 그러면 나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십자가를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온전히 내가 티끌이요 광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쓰레기만큼 못한 존재라고 내가 늘 인식하며 사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문득 야, 그래도 내가 좀 목사로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안 드나요?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됐냐고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 받은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자, 그러면 내가 완전히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는 숨겨졌죠. 예수는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라 그랬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생명나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막혀버렸죠.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걸 알지만 영원히 죽는 걸 믿지 않잖아요. 죽고 나면 바로 어디요? 영원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믿잖아요, 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그 답이 우리가 왜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기는 생명나무 길이 창세기 3장에서 막혔잖아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게 성령이죠. 내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지요? 성부.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누구요? 성자, 성령이 다 있어요, 여기에. 맞죠? 길 가운데로 흘러요. 그리고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맞지요? 그리고 또요. 성경적으로 얘기했어요. 몰라요? 아니, 우리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이요. 21장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22장이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뭐로 보여주셨는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또 내가 보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그 예비한 게 뭐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먹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가 아니라 뭐를 받는 자예요? 복 있는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디에요? 교회 안에다가 뭐를 심어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예? 내가 온전히 부인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뭐를 심어 놔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를 심어.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뭐 받아야 된다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요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꾼들에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열심을 다하게 하고요.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삶에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오셔서, 아, 하나님 나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나는 진짜 가망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리로 몰고 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뭐를 심어버리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생명나무를 심어. 근데 아까 봤잖아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수의 강이 흘르죠. 그리고 그 강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그 생명나무가 자라요.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안에 그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그 은혜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를 보내요? 너희는 그 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요걸 온전히 깨닫는 자는 내 행위와 내가 이루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어졌는데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안단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전히 나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는 아무 인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3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사 손혜연이가 많이 헷갈릴 텐데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봐요. 예수가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는가 안 부어주셨는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뭐를 결정한다고요? 거룩하냐 부정하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도 우리의 행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구원함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신다니까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해서 나는 거룩하게 됐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러면 인간들은 뭐를 자랑할까요? 내가 행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라 그래요? 성경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 그렇게 내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의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십자가가 없었으면 쓰레기야, 하나의 뒷걸로 그냥 돌아가는 존재야. 나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 이걸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높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높입니까? 맨날 교회 척탑 위에 빨간 거, 파란 거, 알록달록 막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십자가가 교회 앞에 있니 없니 그래서 2단이니 3단이니. 십자가는 걸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지라고. 근데 전부 다 십자가를 세워놓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맨날 걸어봐. 누가 높이 걸었냐, 누가 더 화려하게 걸었냐 해봐. 그 십자가를 다 떼어버려야 돼, 한국은. 여러분 보세요. 옛날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할 때 모토가 뭐예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성경. 그거 들고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복했던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무슨 나라 됐어요? 이슬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라고 그랬지 십자군 정신으로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요, 힘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힘이에요. 그래서 커야 돼, 나눠야 돼. 그게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 논리면 예수는 실패한 분이에요. 3년 반 예수 제자들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죠. 사도 바울은요, 그가 세운 교회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실패한 목회자. 근데 누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말씀에 의해 이 삶을 살면서 나는 아닌가 봐. 야, 이런 걸로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저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아. 요리로 밀려가는 거야. 요걸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 그렇게 밀려가. 그래서 우리가 복됐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딴 생각 먹지 말고 딴 생각 먹으면 아무도 안 돼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알잖아요. 노아도 노아란다 그 누구예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랬다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다가 다메섹으로 맞나요? 요나 도망갔는데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끌고 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구원
그걸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자고요. 새 언약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구약에 보면 말씀 지키라 그러죠. 네.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 밖에다가 성전을 두고 성막을 두고 말씀을 줘버리니까 인간들이 그걸 지킬 수가 없어. 오히려 그걸 막 숭배하고 있네요. 그게 오히려 우상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니네 이제 법을 니네 밖에다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둔다고요? 니네 안에다 둘 거예요. 이게 그날이잖아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자,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세워져요. 너네 안 되지? 그러니까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두고 내 법을 거기에 두고 생명나무를 심어. 그리고 우리는요, 일평생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되는지를 절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과정. 그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아, 그럼 나는 뭐야? 그리고 자괴감도 느낄 것이고, 그래요. 그렇게 가시면 그 끝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해요. 아니 뭐냐고요? 우리가 구세주로우신 분이 자기 말도 안 해. 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마치자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두고 세상은 나보고 바울 보고 아이고 저거 미친놈 저거 야 얘 우리가 알던 바울이야? 그 잘 나가던 바울이야? 어떻게 저거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라는 놈 믿다가 저렇게 미쳐가냐?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바울을 저건 죽은 놈이야.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보며 세상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놈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어디에 빠졌어요? 품을 속에 빠졌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죽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들 신상에 절 안 하다가 저렇게 죽었네?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들이 밖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들이 이 자리로 끌고 오죠. 이 땅에서 높은 자리로 끌고 오죠. 이 자기 부인의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겨지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지금 열매 맺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 외에 다른 거는요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된 자로 복을 나누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